아멘. 김승홍 전사님 나오셔서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정발산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귀에 열어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계기가 있습니다. 뭐,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별거 아닌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정세. 그 중동 정세에서 이제 하마스 진영이 있습니다. 그 하마스 진영을 보시면 그 히브리어인데요. 알아봐도 되지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바로 강포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3절 4절에서 나타나는 그 단어 강포에서 있는 이제 히브리어 하마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 하면 사실 하박국이 생각나는 단어인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옥죄고 있는 단어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박국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날이 있으면 한번 하박국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해봐야지 하다가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하박국 설교를 할 때 지금 선정한 것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악한 사람들이 특별히 오히려 잘 되는 듯한 그런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힘이 없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짓과 폭력이 오히려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는 마음을 아프곤 합니다. 특히 요즘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어째서 악한 자들이 판치는 걸 그대로 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다 사회의 부패와 폭력을 목격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현실 항복판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하마스가 내 앞에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여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외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정제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향해 외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절규를 하면서 지금 외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요,
지금 불의가 넘치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는 그런 하박국의 탄식은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마음에서도 깊이 울려 퍼지는 그런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하박국의 절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처음에는 위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 짧게 얘기하자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요, 더욱더 정의로운 세력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큰섬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묘사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네,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잔인하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오직 폭력을 행하기 위해 오며 왕들을 멸시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으며 점령하는 교만자들입니다. 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를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교만한 자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밑줄 친 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스스로의 힘을 자신들이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박국의 고뇌는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힘이 신이 되어버린 훨씬 더 잔인하고 사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작은 불을 끄기 위해서 거대한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제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큰 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더 깊은 차원의 신학적인 물음, 그런 차원에서 씨름하는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은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하고요,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의 깊은 고뇌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응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이 탄식한 현실처럼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혼란한 시대일수록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혼동하고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악을 두둔하거나 선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완전하신 그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행하시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하는 행위,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것이 선한 거고요. 하나님께 반역되고 어긋난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코 선이나 복이 아닙니다. 하박국 당시에도 상황이 우리랑 달랐을까요? 겉으로는 권세가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심지어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었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여도 그것을 진짜 선이나 승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무너질 헛된 영화일 뿐입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예, 시편 37편 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예, 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과 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손해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선한 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곧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을 결코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그 뜻과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삶, 이것이 악한 시대에서 의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박국은 이 전제를 마치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읽어보니.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주님께 정말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를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스스로가 보기에 악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악한 자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행히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악한 자들이라고 판단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계속되는 걸까요? 이 딜레마는 우리의 믿음에 큰 시험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박국도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장 13절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관하시나이까. 네, 여기까지. 네,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요, 이 말씀에서 드러나다시피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PPT를 보실까요? 그러면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뭘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제5장 2항인데요.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물론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계하여 만물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그러나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 또는 인간이 보기에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명령하신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 그러니까 제1원인, 첫 번째 원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둘째 원인인 곧 피조물들의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과 천사의 선택과 행동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로는 사람이나 자연 등 그런 두 번째 원인들, 그 두 번째 원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두시는데 그것을 묵인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 말고요, 로마서 2장, 네, 맞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쌓아갈 동안 잠시 그들을 참으시기도 하고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때로는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출처가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어렵죠? 다음 거 넘겨보면 웨스트 신앙고백서 5장 4절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선언하는데요, 죄악성은 우리의 피조물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가 아니고 죄를 동의하는 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책임은요, 오직 두 번째 책임인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자율적인 걸로 그 의지로 죄를 택해서 행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크신 계획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인류가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거늘, 그렇죠? 너희가 법 얻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바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을 극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겁니다. 선하게.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이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고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아의 그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그 죄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들어서 경고와 채찍으로 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좋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한 때가 차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이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공의가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그때에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때까지는 악인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또 다른 선한 뜻, 무언가 예로 들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허용하는 그런 일시적인 번영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존재를 잠깐 허용을 하셔도 결코 악이 최종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결국 그들의 악행 때문에 결국 그들 스스로 멸망하는 지혜로운 재판관입니다. 하박국 1장 후반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면서요. 그래서 의문을 품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2장 말씀에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도 때가 차면 그들의 교만과 강포로 반드시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 그 자체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는 그 교만에 빠진 바벨론 역시 그 악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의 탐욕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계 정복에 대한 끝없는 야망,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악은요, 그 자체 무게로 무너지게 될 마련입니다. 악인들이 일으킨 악행에는 결국은 그들 자체를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7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리로다. 네. 악인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에스더서의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의인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다가 오히려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다니엘서도 살펴보면 무고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적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은 폭력으로 망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악이 응집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심판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모습이 나와요. 3번이나. 근데 그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 자기 죄의 결과로 망하도록 내두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두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자기의 정욕과 교만을 추구하다가 그 죄의 삭신, 죽음으로, 사망으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조급하거나 부당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악행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시면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악인들에게 닥칠 화를 경고하십니다. PPT로 보면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탐욕의 화, 부당한 이익의 화, 또 뭐 있죠? 폭력과 살인의 화, 음란과 방탕의 화, 우상숭배의 화, 뭐 이렇게 5가지 화가 선포가 됩니다. 이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악이 사라지게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잠깐 의기양양해 보여도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악을 꺾으시고 의를 세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불의에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면서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지켜 행할 때 결국은 우리인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은 스스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살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많이 느낄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요, 세상은 큰 혼란과 격변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땅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겪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시기에도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저지르는 정치적인 활동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범죄와 사회 혼란, 이런 것 같은 일들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믿는 자들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과 그런 불안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야말로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이자 또 신약 시대에도 반복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한편 의인들에게는 살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 보존의 그 뜻이 아닙니다. 혼란하고 두려운 그때에 영혼의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인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이 인용됩니다. 하박국에서 나오는 건요, 그렇지만 우선적인 의미가 또 다릅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지지하는, 의지하는 그런 백성을 결국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태도라는 거죠.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녕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길만이 바로 의인이 살 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가면 선지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PPT 틀어주세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있잖아요. 네.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어릴 때 정말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같이 불렀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진짜 나라 망하고 세상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멜로디로 부르는 곡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악이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혼돈도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로 오직 영혼을 구원의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끝내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를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도출한 진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성공하는 듯 그렇게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많고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는 일도 너무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기준이 혼란스러워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는 일들을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악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로 들어서 피와 땀을 흘려서 벌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정직이 선이고 복입니다. 반대로 거짓과 불의 혹은 사심으로 얻은 이익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고 결국은 화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 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가 물으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악한 것이 작용할 수 있기에 이래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면서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본받아 정의롭게 성실하게 사랑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을 행하다 보면 결국 그 빛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왜 악인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고난과 불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을 방임하거나 악을 묵인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온 세상을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횡포가 있고요, 여전히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일일이 면밀히 살피시고 그 당신의 섭리 속에 두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여러 재난이라든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경고일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때는요, 악인들이 회개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더디하는 것으로 미루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전모를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악한 자가 번영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벽하게 다 설명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거나 무능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를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섭리를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겪는 시련에도 유익과 필요함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조급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경륜, 운행하심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예로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당한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더 큰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박해조차도 교회의 정결과 복음 확장의 도구로 바꾸는 그런 섭리로 행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판단은 다 옳으니까 그에게 맡겨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파괴한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지만 성경은 악의 종말과 파멸을 거듭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좋은 예이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제패하고 온갖 잔혹한 그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자기 교만과 폭력의 죗값으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횡포를 부리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잔혹한 독재 정권들이 처음에는 번성해도요, 결국은 내부 부패나 아니면 국민들의 심판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적인 응징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군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손에 제거되었고요,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은 결국 법의 심판이나 내부 비리 같은 걸로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범죄자들의 최후도 그러합니다. 일시적으로 잡히지 않고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끝까지 가면 결국은 덜미가 잡히고 오랜 형벌이라든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법을 영리하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을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요, 지으신 것을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하나님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물은 성급해 보일지라도 결국 한 명의 악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갈 때 결국은 그 길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한 불명예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관계의 파탄과 같은 그런 것으로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음란한 죄를 지으면요, 한순간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중독이 있고 공허하고 가정의 붕괴 같은 그런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은 그것을 품은 자들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의 최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말고 그 쓴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받을지라도 의롭게 사는 편이 복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보여주셔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적용은 아삽처럼 명확해요. 악은 망하고 의는 흥한다. 그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니 지금 악이 득세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죄가 유혹한다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막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악한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그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을 걷게 하는 동력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현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 창궐한다거나 아니면 전쟁과 기근, 도덕적 해인,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이 가중되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두려움에 전념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없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현실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눈에 보이는 조건이라던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전적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예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지만 우리는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은 확신으로 차서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고요. 그에 맞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의인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여 주십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상황들을 볼 때 불안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이런 말씀들,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가 함께 있고 그런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부터 말미암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으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런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의 순종이 결국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건과 거룩의 삶을 고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한테 인생이 더럽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한테 세상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말씀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결국 다 꺾였는데 믿음을 뚜벅뚜벅 걷는 것이 가장 값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한 노아가 살린 것처럼 자기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절정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경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요. 도대체 가져갈 게 뭐가 있길래 이 땅에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면요, 어떤 결핍과 변화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봤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절대적인 그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뜻이 선하시고 설령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심지어 악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그런 심판을 주이신 그 공의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악은 그 자체로 번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실 때 그것은 심판의 씨앗을 그대로 스스로 뿌린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인의 세대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유지되고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약한 세상을 견뎌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지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외적 현실은 황폐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의인의 삶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악을 아무리 창궐하고 불의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악은 스스로 자멸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정말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불의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합시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시대와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주께서는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선하옵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드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불의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며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 살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에 우리에게 새기게 하옵소서. 현실이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그것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